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강대원 강도사님 특별 새벽성에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서안자 권사님 1000번째 무명으로 봉헌하셨습니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 시간에는 안식의 날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립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을 굴러 무덤의 문에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이런 아리마대 요셉 부자 같은 우리의 헌신도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게 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녁이 오고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에 쉬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일이 되면 쉬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안식일이 되면 쉬었다. 그런데 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쉬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안식일이 되어 쉬는 이날에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쉴 틈이 없고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한 말이 오늘 6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속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누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만이라도 굳게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굳게 지키도록 하자는 말씀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지키게 했느냐? 돈을 많이
많이 주고, 누구에게? 로마 군병들, 사병들, 병정들에게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많은 백성에게 또 속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예수 부활을 도덕설, 도적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범죄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 믿음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사람이 북적북적한다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이 성전을 예수님은 청결케 하셨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변론하신 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을 함께 받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최측근 가운데 가롯 사람인 유다라는 자가 자기의 스승을 팔기 위해 묘수를 꾸몄던 날입니다. 다음 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여섯째 날 금요일에 순환을 당하셔서 그리고 토요일 오늘 무덤 속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럼 가정이 살아요.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나라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예수가 죽은 것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에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하고 오늘 아침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에세이란에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중국에 예수 잘 믿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가 고등학교 시기를 넘가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형은 그 시기를, 사춘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형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소문이 잘 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술, 담배, 마작, 이것을 좋아하고 늘 노름판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삶에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이 늘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온 옷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입니다. 동생이 말하기를 자기가 함께 술을 먹다가 술 먹던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옷에 피가 묻어 있는데 공안들이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다. 정신없이 반쯤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은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순간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자기가 그 옷을 입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줍니다. 그 순간 공안들이 집에 들어닥쳤습니다. 공안이 볼 때 형이 범인이므로 형을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형이 드디어 공안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형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족에게 날아온 우편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형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미친 듯이 형무소로 뛰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형이 이미 집행되고 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간수가 동생에게 형이 사형 집행당했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동생은 형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쩐지 이상했어. 아무리 봐도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었어. 형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간수의 말입니다. 간수는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의 형은 너 때문에 이미 죽은 거야.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에 네가 죄인이라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너를 재판할 권리나 형벌할 권리가 없어. 간수는 동생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가서 인생을 똑바로 살거라. 그리고 얼마 후에 동생에게 형이 쓴 편지가 그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동생아, 네가 이 편지를 받을 쯤이면 형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 같구나.
그러나 나는 네가 이전에 살던 옷을 버리고 내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줬으면 참 좋겠구나.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형이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 때 그때 꼭 만나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형이 동생에게 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동생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밤낮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과 그동안의 모든 삶을 정리정돈해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옛날 친구들이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놀러 가자. 이제 너도 기운 차려야지. 함께 술 한잔 하자. 마작하자. 한판 하자. 기분 전환하러 가자. 그때 동생이 말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거 마시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담배 피우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노름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내가 이제 이 옷 주인이야. 그리고 동생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성실히 살다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묻은 죄의 옷을 대신 입어주셨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흉악한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제 네가 내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이 사랑을 외면하면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고 예복 잘 입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151장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